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장하는 거 세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는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사역을 쭉 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신학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 말은 개혁주의자였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막 데모하는데 앞장서서 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지적을 들어서 성전을 청소하셨고 막 그런 걸 얘기하면서 하죠. 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늘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사역자들이잖아요.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를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쭉 했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쭉 있어요. 지금은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막 신학이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열심히 이렇게 밥도 퍼주고 국수도 삶아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이제 해방신학 딱 나오고 민중신학 나오고 여성신학 나오고 정치신학 나오고 막 그래요. 그게 다 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우리 장로교는 뭐냐? 구원관이에요. 이 기독론으로 메시아 관점으로 보라 그 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성경 잘 보는 겁니다. 메시아 관점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차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관점으로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관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근원적인 죄 문제에서 또 하나님 떠난 데서 죄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관점이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신학적으로는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절이 참 많지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그죠?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한테 와가지고 너 왜 바보같이 그걸 따먹었냐? 어?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네가 나를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따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응?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앉는다고 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막 지킨다고 막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의 전략을 들어가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서 너를 속이게 만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인자를 그죠? 엉뚱한 사람이 지금 사단이 속인 사단을 때리잖아요. 그죠? 또 창세기 6장 14절부터 저 18절까지 보면 노아 시대에 다 하나님이 너무 부패되니까 사람들 만든 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홍수로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자의 옷은 이 방주,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아무 조건 없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한국 사람은 안 된다. 저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 뭐 누구는 안 된다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받아도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신분을 바꿔놨다니까.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6월절 그죠? 저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참 애굽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슨 증거를 보여야 되느냐? 장자를 처음 난 장자, 처음 난 짐승까지도 하여나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무슨 언약을 주셨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집안 대문 앞에다 문지방에다 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이는 천사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 오버패스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 피를 바르고 나와서 다음날 보니까 막 애굽에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어버리고 짐승도 다 죽어버렸다. 피 바른 집만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막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빨리 이스라엘 나가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저 이제 광야길 갔는데 물이 없어요. 한 200만 명 각 아이들까지 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잖아요. 물이 없어요. 저기다 바깥 저 땅바닥에다 샘을 파가지고는요 물 200만 먹으려면 물 먹다 서로 죽여서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산 꼭대기 바위산 그죠? 바위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치가지고 거기다 물을 빼잖아. 그 무리바 반석이라 그랬죠. 이것을 요한복음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 끊임없이 모든 게 다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그죠?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광야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끊임없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화가 났는지 막 독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물을 죽이는 거예요. 독뱀에 물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뭐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면 뭐대로 데리고 나왔냐 하는 거예요. 응? 우리를 여기서 다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빨리 이걸 재앙을 거두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이 뭘 하겠냐? 모세야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창대 위에 올려라. 대나무 위에다 매달으라는 거야. 내 백성들이 만약에 뱀이 너를 물으면 즉시 그 독뱀을 쳐다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죽음을 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설명하잖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너희들 죄 때문에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 하리라. 응? 내가 너 때문에 죽는 것을 알면, 그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걸 설명했어요. 놋뱀, 그죠? 이것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저 9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뭘 지금 얘기하고 계시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살고 싶은 우리처럼 말이에요. 서울에다가 살면 나라가 망해요. 그죠? 서울에 가야 돈 벌으니까 서울 간다. 그게 다 참 이기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 전쟁 안 일어나는 게 다행이지. 전쟁 나면요. 저 1시간, 2시간 내에 서울 경기도만 파괴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뭐 3분의 다 1이 거기 다 살고 앉았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줬다니까. 32개 성을 나눠놨어요. 그리고 8개를 나눴는데 6개 정도가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여기는 뭐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감옥과 같은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냥 고의로 죽이는 것보다 아니라 그건 뭐 이미 그건 틀린 거고 실수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이 율법에는 뭐라 했느냐? 내가 눈은 눈, 귀는 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실수로 죽였더라도 그 죽은 사람 내 집에 가서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을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분 나쁘다. 우리 아들처럼 죽여버려라. 그럼 그렇게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빨리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언제까지 피할 수 있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란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다 져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죠? 천지가 다 죄 짓는 건데. 법이 없어서 그렇지. 또 우리 쫓아다니면서 죄를 다 하면요. 걸릴 게 투성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천주교가 지금 이걸 제일 잘하잖아. 천주교는 범인들이 가서 나쁜 짓 하고 살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숨어버리면 경찰들이 가서 그걸 묶어주면한다니까. 판사들이 영장이 나와도 못 들어간다니까. 왜 못 들어가냐? 교회의 사명이 도피성이라. 이 죄인을 보호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바꿔야지. 교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건 여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공의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동정녀 처녀가 잉타하여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육신에 우리 같이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과 석가모니와 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선인이다.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분이 우리처럼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니야 또. 희한한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까도 설명했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키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사회 개혁도 하고 뭐 병든 자도 살리고 에스겔처럼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다 막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근본은 뭐냐? 여자의 우선으로 와서 우리 죄를 만들었던 사단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거기서 뽑아낸 거예요.
구원하기 오셨다. 너무 중요하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는 길, 그죠? 사단 마귀를 멸하는 길을 다 끝내놨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6장 6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진리는 뭐예요? 진짜 진리는 자유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생명, 영원한 거예요.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지 여기서 80년, 90년 살다가 생명 끝났다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8장 2절, 그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너를 해방의 길, 그렇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원수의 일을 다 꺾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 꺾어놨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이것을 벌써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와 허물과 우리의 질고까지도 다 담당하시겠다. 참 엄청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 그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 했느냐?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상한 죄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데서 완전 해방돼야 돼요. 내 질병에서도 해방돼 버려야 돼. 어떻게 해방되느냐? 내가 그래 살릴 이유 없으면 가는 거고 뭐 천국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다음 단계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구원할 만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같이 사는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죽습니까?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될 제자리에 당신이 죽어서 나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 조건이 없다니까요. 조건은 하나가 있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확증해 버렸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한테 따라와서 우리한테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음란한 시대일수록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요나 사건을 갖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서 선교하라고 니느웨 가서 선교하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풍랑이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그 배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랬냐? 우리 제비 뽑아보자. 딱 요나가 걸려가지고. 저 바다신을 잠잠케 하고 요나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래서 큰 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삼켜버렸어. 요나가 뱃속에 며칠 있었냐? 3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3일 만에 나왔어요. 내가 요나 같은 표적밖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뭐 희한한 것들이 우리 한국은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한 30명,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30명 넘어요. 조금 뭐 역사만 일어나면 지가 하나님이래. 또 그걸 따르는 성도가 되게 많아요. 참 그것도 신기하죠. 이빨 다 빠진 영감을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희한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려면요. 죽어야,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모든 게 승리했다는 증거로 부활이 돼야 돼요. 아무나 그리스도가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저 1장 22절 24절에 보면 헬라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증거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복음을 찾아 우리는. 그죠?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저는 옛날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냥 들어오시지 뭘 또 영접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마귀도 귀신도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초청도 안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잖아. 그죠? 성도님들 혹시 도둑놈 초청한 적 있습니까? 도둑님 내일 밤에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편안히 자고 있는데 도둑놈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 들어와서 가져가는. 우리 안에 내주해가지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막.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하냐?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야. 나를 영접하여 나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예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늘 모셔야 돼. 내 마음에 나에게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한 번만 해도 돼요. 사실은. 이미 끝난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그걸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죠? 예수 이름은요. 구원에 이르는 이름이라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제를 드려야 된다. 뭐 40제를 드려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뭐 구원받기 위해서 막 헌금을 속죄피를 사야 된다. 얼마나 힘들어요. 전적인 그걸 속였잖아요, 사람들. 그죠? 지금도 그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뭘 가서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받는다. 네가 아무 공로 없는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한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공로 좀 있으면 좋겠어. 나도 그냥 매일 공로 따져가지고 너는 오늘은 저쪽 방 가자라. 네? 오늘 보니까 너 아빠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는 화장실 가자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아이고, 말 더럽게 안 되는 것이 또 안방에 딱 차지하고 그냥 딱 버틴 게 그냥 기시하다 그냥 뭐 시에를 버렸으면 그냥 속이 시원하겠어.
내 자식이 그래요. 무슨 공로로 찾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관계가 부자 관계라니까요. 너무나 감사하죠. 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참 엄청나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 이 건물 보고 자랑하고 몇백억 들였다는데 나 그거 자랑하는 사람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성전은요 돈으로 안 돼요. 이건요 여러분이 돈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건물이요 비록 지하실에 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집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기꾼이 그냥 저 100억짜리 집에 살면 그 부러워가지고 도둑놈이 저기 살잖아요.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들이 거기 살잖아요. 그게 부러워가지고 참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 눈이 다 거꾸로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깨어 있든지 잠들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관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죠? 하나님 성령께서 막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막 충만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말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달라.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세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 뭐 이상한 사기꾼이 하는 말을 막 그렇게 따라가고 막 그래요. 저 일론 머스크 저 사람은요 세계 3위 부자인가 2위 부자예요. 테슬라 회장이 뭐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 정신병이라 이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막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 춤을 추잖아요. 그걸 따르는 인간을 또 보면 희한한 인간인 거예요. 나는 보고 참 완전히 삶이고 뭐고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 하는 짓 보세요. 완전 지금요 이 탄소 문제 때문에 지구를 뜨겁게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지는요 그 탄소 문제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어 놓고 그런 뭐 이상하게 그 가상화폐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전기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사람이 한다니까. 지금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거꾸로 얘기하고 정신병자라 얘기해 볼 때는. 그 사람이 나보면 내가 정신병자라고 했지만 참 그 말에 막 세상이 유동치고 세계가 유동치잖아요. 저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학문도 구별할 수 있다니까요. 옳은 말이니 틀린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이 시대에요 수도 없는 경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어떻게 세계를 상대합니까? 그냥 세계 다 상대해야 돼요. 모든 게. 그거 이기는 방법이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세 제 말에 남녀 여종에게 막 노인까지도 막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버리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얘기가 다 끝나야 돼서 큰일 났다. 그 다음에는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말하는 게 뭐예요? 전도 관점이에요. 전도라는 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사람들도 누리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전도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쓰신 목적이 뭐냐? 그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래서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감사하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일하시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그죠?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그런 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이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응? 제발 좀 내 자녀들아 믿어라. 왜 그러냐? 안 믿으면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안 믿으면요, 자꾸 생각해요. 이런 문제만 오면 막 나는 곧 망하고 나는 안 되는 인간 같고 막 나는 막 절대적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막 오는 거 염려, 두려움, 근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일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39절부터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얘기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죠 뭐냐? 마지막 재림의 날에 내가 다시 그들을 다 살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디도서 2장 4절. 거기는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받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무슨 간절함만 믿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다섯 번째는 뭐냐? 성경 전체의 흐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흐름이 뭐냐? 반복되니까요. 앞에 보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관점과 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은 어디서 구원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다니까요.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 구원시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으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냐?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뭐냐? 구원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을 말하는 전도 관점으로 이렇게 딱.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에 방향 맞추고 전 세계에 말하는 걸 보고 선교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걸 말해야 되니까. 그죠? 많이 응답 받으셔서 그러면 사람들이 찾게 돼 있다니까. 응답 받으면 찾게 돼 있어.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 증거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많은 제자 후대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냐? 이걸 말하는 전도가 나오고 이걸 하려니까 누가 나오야 되느냐? 일꾼이 나와야 하잖아요. 제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구원 관점, 그 다음에 전도 관점, 일꾼 관점으로 성경을 딱 보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거기서 부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병들어서 오기도 하고 내가 인생을 뭔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 왔지만 하나님은 불렀어요. 우리 목표를 바꿔야 돼 이제. 내가 병 고치러 가는 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뭐 때문에 함께 하냐. 함께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 학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청와대에서 불러도 감격을 받을 건데요. 며칠 잠을 못 자실 텐데, 그죠? 그냥 내일 아침 일어나 그냥 갈까요? 청와대에서 오라는, 대통령이 오라는데, 아이고, 그래? 뭐, 알았다. 갈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단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왜 오라고 할까? 가서 파마도 해야 되고, 그죠?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하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머리 한번 손질도 하고, 손톱 수리도 하고, 뭐, 그렇죠. 또 옷도 새로 한 벌 입고, 그죠? 그것도 빚 내갖고라도 입어야 돼. 대통령 오라는데, 그냥 가면 됩니까? 또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와대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 갖추고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근데 이 감격 있는 사람 난 별로 못 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감격 없어 그냥 이거 뭐 어쩌다 재수없게 믿었다 이러면서 성도들 되게 웃겨.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말버릇 양머리가 저게 축복 못 받을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거야. 내가 어쩌다 예수 믿었지. 아이고 참. 뭐든지 그렇게 생각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불러도요 감격이 참.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했구나 저분이 나를 오라니까 참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런 것들이 나보고 오라고 하나 기분 나쁘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요 입이 벌려지게 돼 있어. 대통령과 함께 하면요 입이 벌러져. 청와대 가니까 뭐 어떻더라 뭐 어떻더라. 1시간밖에 안 갔다 왔는데 청와대 다 알아. 옛날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서울 한 번 갔다 오는데 서울 다 아는 사람. 서울서 사는 사람도 모르는데 다 알아 이 사람은. 말도 바꿔. 충청도 사람 뭐 그러시오 그러다가 서울 갔다 오더냐. 그랬더래요. 말이 다 바뀌었어요. 내가 참 웃겨가지고 1년만 살면 완전 기절하겠다 싶어. 그게 전도잖아요. 갔다 와서 느낀 걸 얘기하는 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는 게 전도.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상한 걸 주신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세상은 저 영적인 존재들이 가득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안 되게 하는 요소가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로 노골적으로 사람이 와서 누가 유혹을 하면 다 넘어가요. 사기꾼이 와서요 사기치는 소리 하면 다 넘어간다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안 넘어갑니까? 그래서 신분을 바꿔버렸다니까. 넘어져도 내 자녀로 바꿔버렸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이 제자가 이 일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 일꾼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 창세기 18장에 나오잖아요. 18장 저 22절부터 33절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신다는데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까지도 같이 멸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의인이 있는가 하면 네가 쳐다봐 봐라. 20명만 있으면 안 망할까요? 그래 20명 찾아봐라. 아무리 봐도 없거든. 10명 찾아봐라. 5명 찾아봐라. 혹시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안 망한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이게 의인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의라니까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의가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있는 게 의인이라. 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해야 돼요. 아내는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아내입니까? 자식 내가 해야 된다니까.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사야 시편 34편 15절 그죠? 거기 뭐라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참 엄청난 얘기겠죠. 이사야 6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드려야 되죠. 그죠? 저 의인들을 깨우러 보내는데 누가 갈래? 아무도 안 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제자하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랬어요. 제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까지 찾으라.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일꾼 한 사람만 나와도 내가 이 성을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꾼이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 했느냐? 호세아가 말하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번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보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번제는 그냥 와서 그냥 형식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전도하고 제자하고 내 사업하고 상관없습니까? 안 그래요.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다 붙여준다니까.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잘 찾는 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 원리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필요한 제자를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그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죠?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추수할 주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추수할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일꾼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세계적인 일꾼이 오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한 시대에 뭘 할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이거 다 하고 앉았다니까 이거. 세계 인재가 삼성 같은 데 다 들어온다니까. 우리가 기도로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장 1절까지 히브리서는 그 많은 제자 이름들이 쫙 나오잖아요. 허다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현장에 사업 현장에 막 이런 일꾼들이 쫙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영어도 못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언어가 못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다 통역관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우리 후대들을 이런 질꾼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땅 끝까지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목적이에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저는 전달되고 증기되도록 내가 여기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다 우리 교단은 어떤 관점이냐? 세 가지 관점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죠? 우리는 율법적인 관점은 약해져. 그죠? 왜 그러냐? 율법은 우리를 진단하는 거야. 내가 또 못 살았구나. 내가 이거 못 지켰구나. 이게 율법이에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도 이것도 못 지키는 인간이 돼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율법주의가 돼서 죽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별로 아멘이 그렇게 좀 한 사람밖에 안 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죠. 그렇죠? 율법으로만 다 보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신분이 막 목사가 뭐 상관없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자기 미친 거예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이상해진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복음 안에서 봐야 그래. 저분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힘을 줘야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전도 관점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말하는 일꾼 제자. 여기가 하나님의 최고. 여기까지 신앙이 딱 성장돼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상관없어요. 계속 듣다 보면 나오게 생겼어요. 너무 또 아이고 나는 머리가 나쁜데 안 되는데 저도 안 돼서 다 보고 하잖아요. 또 이걸 다 외우지 마요. 이거 다 외워놓으면 내가 설교할 게 없어요. 이게 적당히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오시면 그것도 굉장히 나에게 대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목사를 배려해서 조금 잃어버리고 오시고 또 깨닫고 그러면서 가는 거다. 너무 다 기억해가지고 며칠 날 설교한 거 또 합니까 하면 할 말 없어요. 반복해야 되거든요. 이게 반복할 때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문장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할 것인가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들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관점과 또 전도와 일꾼의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많은 인류를 살리고 새롭게 소망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들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 우리를 권하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능력, 그 축복, 그 보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누리며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